9절부터 주보에 12절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뒤에 심우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심우 권사님 나오시고요.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오늘 나왔는데 함께 섬겨주시길 부탁합니다. 권사님들 나오세요. 권사님들 1m씩 떨어지십시오. 인사 한번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보 잠깐 보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린 뒤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정기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피선교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자리 교회 주의 종들이 어렵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 차례 광고했지만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장로님들 정기당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무 권사님들이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래서 지하가 너무 깊어서 저렇게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굉장히 기쁘죠? 지하가 저렇게 막 세리머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있지만 국예배 나왔사오니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이 준비했는데 교우들 아멘으로 받고 겸손하게 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영적 감동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창세기 31번째 강의의 제목은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중력 발휘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노아 홍수에 대한 기사를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노아 홍수 기사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다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부터 8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노아 홍수에 얽혀있는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입니다. 주모로 예비드리는 지체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의 계보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 노아의 계보에 대해서 오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나왔지만 이미 보았던 창세기 5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윗계보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노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기 안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뜻이 노아라는 뜻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추스려 보십시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그렇죠? 라멕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인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부친은 라멕이었고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는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무두셀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원고에 착각해서 잘못 썼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노아의 아버지 부친은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죠? 무두셀라죠. 그러니까 조부가 되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고조부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동행했던 누구죠? 에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노아의 족보는 시쳇말로 말하면 무슨 족보인가? 뼈대 있는 족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제 장수한 무두셀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도 있습니까? 에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뼈대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꾼다면 그러면 아마도 뼈대 있는 집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마 창세기 기자가 노아의 계보가 뼈대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썼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아의 계보를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말할 것도 없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세계보를 통하여 주셨던 구속사의 계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노아라고 하는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창세기 기자가 노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노아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신앙적인 의미로 말합니다. 구속사적인 도구의 계보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노아의 정체성이 뭘까? 노아의 당시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뭘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보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따라 봅시다. 의인.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당시에 이 의인이라고 쓰여있는 히브리어 에노시 자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학 교수님의 해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원래 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규범을 모범적으로 지킨 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사회규칙과 법을 잘 준수하는 무죄한 사람이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의인이라는 이 당시에 이 창세기 편집 기자가 썼던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는 뭐한 사람? 완전하다 했습니다. 이 완전하다도 의미가 비슷한데요, 완전하다의 번역인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인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고 공통분모가 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다. 그게 바로 노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노아의 정체성을 굳이 여기에 표현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막 보죠?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적어도 세 가지의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고 노아가 완전한 자로 살았을 때의 영적인 기상도를 창세기 편집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살고 싶던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가 11절에 있고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패한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포악함이 가득한 때. 그러면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고 부패한 시대였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러면 적어도 노아가 왜 완전한 자로 살았고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는 왜 의인이라고 창세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때에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때에 영적 기상도는 노아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시대였다. 누구도 부패한 시대, 포악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가득한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과 완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음을 고발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노아의 시대와 거의 엇비슷한 또 한 시대를 고발하겠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제가 설교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없이 말했던 사사시대를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을 읽어보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저는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제가 지금 빠르게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빠르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은 사사 후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엉망진창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시대를 이 사사기 18장이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막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 시대가 있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이 시대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삼손이 죽은 이후의 시대는 정말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레위 출신의 어떤 청년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레위 출신의 청년 제사장이 먹고 살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출신은 여러분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 시대에 이 엉망진창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지. 먹고 살 게 없어졌습니다. 유리방황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레위 출신의 청년 한 명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유리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지역에 도착했는데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어떤 집에서 이 사람이 레위 출신인 것을 알고 미가라는 사람이 그를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사설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돈을 줄 테니까 먹고 살 게 없는 레위 청년을 유혹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을 복비려 달라 해서 사설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청년 레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의 미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여러분 단지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모두 다 땅을 분배했잖아요. 물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했으니까 배제하고 11지파가 전부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기가 막혔던 이 시대에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어서 구하는 중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땅이 없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땅을 받았어요. 근데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땅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을 보면, 특별히 19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보십시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세메스. 소라, 에스타올, 이세메스, 이 세 지역이 단이 차지할 땅이에요.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11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줄 때 완벽하게 점령하여 땅을 준 지파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기획을 해서 나눠줄 때, 그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지파에 아직 몰아나지 못했던 가나안의 7족속과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갈렙 얘기 참 많이 하죠. 갈렙같이 헤브론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아낙 자손들 살고 있었어요.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갈렙이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11지파의 모든 지파의 개념으로 보면 완벽하게 땅을 점령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떤 지파는
아직 부분적으로 차지하지 못한 땅을 직접 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인데, 이건 준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초기 시대는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서 그 싸움을 이겨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파는 분명히 오늘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세메스를 주었는데 이 땅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큰 군대이고요,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단지파는 작은 지파니까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걸 알고 단지파가 우리를 겁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단지파는 땅이 없어요. 사실은 땅이 없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단지파가 살아야 할 터인데 빌 붙어야 돼. 어디에든지 불 붙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에 약소한 동족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에브라임 지역의 한 지역을 차지해서 빌 붙을까 생각을 해서 단지파의 용맹스러운 장수 5명을 뽑아서 에브라임 지역에 정탐을 보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18장은 5명의 단지파의 정탐군이 에브라임 지역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공교롭게 어디에 도착했는가? 미가 집에 도착해. 미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막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복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어긋나 청년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막 살던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니까 거기 웬 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윽박 지릅니다. 그들은 무장했으니까 윽박 너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사설 제사장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실직고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정탐꾼 5명이 이게 웬 떡인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급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할 땅을 찾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력을 갖고 이 청년 제사장을 윽박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땅이 있는데 여기 가도 되겠는가를 물어요. 그러자 18장 오늘 마지막 6절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저 문자를 보면, 문장을 보면 대단히 은혜롭잖아요.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탐 5명에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집에서 고용된 이 젊은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권하여 또 개인, 절대로 율법을 허락하지 않는데 개인의 사설 집에 가서 복을 빌어주는 박수무당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청년 레위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무관한 시대였기 때문에. 두 번째를 고발하겠습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 웃기지 않습니까? 뭐가 웃깁니까? 자격도 없는 레위 사람에게 들은 풍월이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정말로 괜찮을까를 네가 한번 우리한테 얘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청년 제사장이라고 여겨졌던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탐꾼 5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풍월대로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노릇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겠지 생각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는가? 우리가 가는 게 맞냐 맞지 않냐를 물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 너 제사장이지? 우리가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한번 신바람 나게 복을 빌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우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말했던 대상도 빵점이지만 그 빵점인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복 빌어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더 빵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언어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 큰 계약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정말로 성사돼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계약건이 성사되면 한 사람을 죽여요. 사기치는 거라서. 근데 저한테 부탁해요. 목사님, 이 계약건만 성사되면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사사기 18장에 있는 이 말이 뭡니까?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올라가지 않고 무서워서 피했던 불신앙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있는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사시대의 후기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삼손 이후에 3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시대인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대는 가장 큰 신앙의 비극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종교적인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시대는 가장 비극의 시대요, 저주의 시대임을 사사시대가 알려주는데, 왜 오늘 제가 이 사사기 18장을 여러분에게 인용했는가? 왜 성경적인 내증을 인용했는가? 이 시대와 버금하며 맞물려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이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횡포가 있어 개혁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패괴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노아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의 편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패괴하고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패해 있는 이 시대에 노아는 완전했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 진단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2021년 7월에 하순에 들어있는 오늘 수요일, 내가 살고 있는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의 영적인 필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이 노아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 노아의 시대에 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나은 시대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다. 여러분은, 저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노아와는 전혀 다른 패기함과 흉포함과 부패함에 찌들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입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노아의 그때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라면 나는 노아의 반열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반열에 탈락되어 있는 수많은 부류에 있는 나입니까를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잘 살다가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롯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의 딸들과 자기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소알로 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알로 가야 한다, 긴급히 떠나야 한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두 명의 딸들은 아버지와 우여곡절 끝에 피신하여 소알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알에 있었던 것들이 기억나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기사 중에 더 긴장감이 하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빨리 피한다. 이곳을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긴급성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급해진 롯이 식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들은 그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그때와 맞물려 전혀 손색이 없다고 이 목사가 말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목사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미가와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그리고 청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레이사람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전혀 무감각한 영적인 방임 시대로 방치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를 오늘 레마로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이 너무 정상적인 시대는 비극이요 참극이자 저주받은 시대임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성하십시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시대는 가장 큰 비극의 시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까라모조프 형제가라는 책을
이전에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면 그 밀어낸 장소의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리처드 돈킨슨이 무신론의 주창자를 통하여 지금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리처드 돈킨슨의 말은 1도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가설이에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내일 새벽이 시편 14편인데 시편 14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고 나서 서재에 들어가서 큐티하고 오늘 수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고미스 집사가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SNS로 보낸 메일인데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고미스 집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정은영 집사와 나눔을 가지면서 좀 생뚱맞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머리로는 해석이 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자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왜 주님이 울부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스러웠던 마음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이 오늘 새벽 말씀 중 다윗의 탄원시에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는 말과 오버랩되어서 자꾸 가슴에 맴돕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 고통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의 심경이 어떤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질문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답변한 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 SNS의 글을 읽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질문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질문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고 깨어있다는 말은 민감하다는 것이고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무뎌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문의 답변의 글을 집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와 SNS에 기쁘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패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흉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물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민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글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그 사람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녁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아의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영적인 민감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바로 그때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고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노아처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